참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파티마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담당 사제로 있는 신동규 다미안 마리아 신부입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신 파티마 세계사도 담당 신부님과 또 봉사자들, 동참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제가 작년 코로나 이전에 답동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 보시죠, 그렇죠? 저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정말 반갑고, 성모님 33일 봉헌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세례로서 또 한 형제 자매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 33일이라는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성모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서 무언가를 공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일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체험담, 부족하지만 성모님에 대한 아는 그런 점들을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강의에 대해서 조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서투른 점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고, 좀 긴장이 많이 되어서 아무튼 좀 기도로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3일 봉헌 잘 하고 계시죠? 다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잘 읽고 계시나요? 네,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용이 상당히 깊고 또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한 이야기를 들면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의 좋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황금 2덩이를 이렇게 줍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한 덩이를 형이 이제 아우에게 주었죠. 그래서 어떤 강에 이르다가 이제 함께 이제 집으로 가다가 강에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우가 형에게 받은 그 금덩이를 그 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형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을 해왔는데 내가 형에게 받은 그 금덩이를 들고 나자마자 그 형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식어버렸어. 왜냐면 형도 그 금덩이를 이제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금덩이를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금덩이 때문에 뭔가 마음에 어떠한 질투심이나 안 좋은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그냥 강가에 던져버리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형도 맞아, 너의 말이 옳아 하면서 형이 역시 가지고 있던 그 금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하는 봉헌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저에게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누구와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재물로 볼 수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구뿐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욕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33일 봉헌에 임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의좋은 형제가 서로 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버린 금덩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함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봉헌이라는 제도를 왜 마련하셨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포기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지, 재물이 어떠한 사랑을 제외한 어떠한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33일 봉헌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얻는데 봉헌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봉헌, 하나님과 인간 관계 안에서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의존 형제가 갑자기 그 금덩어리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위기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상적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께 있을까요? 그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또 되돌려주시는 이러한 모든 관계가, 이러한 과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봉헌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덩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은 것이 뭐였죠? 선악과였어요, 그렇죠? 물질이나 다른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선악과처럼 내 안에서, 그것은 우리 마음속이 뭐가 됩니까?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눈이 멀어서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된다면 그 세상 것은 우리 마음속에 독이 되어서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본래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함께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받기만 하고 감사로이 봉헌할 줄 모르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그렇죠?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봉헌에 대해서 잠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33일 봉헌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한 봉헌이라고 생각하세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한 봉헌입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께 봉헌된 우리가 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고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모님의 마음을 성인들의 예를 들고 성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성모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뜻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인들은 증언을 합니다. 오직 누구의 뜻만이 있었을까요? 하느님의 뜻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의 성심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온 존재를 다시 바쳐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성모님처럼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성모님께, 그 깨끗한 성심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셨고 또 하나님 악이 근접할 수 없는 그 은총의 영역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한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머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모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33일을 봉헌한다면 열심히 할 수는 없을 건데, 그렇죠? 뭔가 지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왜 33일 봉헌을 하세요? 왜 우리가 이 신앙에 갖고 왜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세상적인 목표와 세상적인 지향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를 목표로 하지 않고 구원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것이 정말로 구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맞죠 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구원이었지 하면서 내가 잠시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33일 봉헌은 내가 잊고 살았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함이라는 거. 그저 세상에서 편히 살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봉헌을 한다는 것은 온전한 봉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목표가 구원이어야만이 이 33일 봉헌의 참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다? 구원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세상만을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쵸? 성모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인류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모님께서 지금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곳곳에 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눈물로써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모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뭘까요?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하는 걸까요?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자녀를 당신 품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모든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자녀를 모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이 왜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모님처럼 이 봉헌의 삶을 완벽히 사셨던 분도 없고 그리고 우리 나약한 자녀들은 늘 이 모성적 사랑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모님이 그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성모님을 새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창조 때 하와가 뱀의 유혹이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깨버렸죠.
자신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새 하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여자 하와를 만든 이유가 또 아담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어서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창조하셨다? 성모님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에 의하면 이 여자의 창조는 곧 교회의 창조를 의미한다라고도 해요. 신약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을 피와 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그 피와 물로 성사와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 하느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세우셨는데 곧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모신 교회로 모든 자녀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성모님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성모님의 발현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여러 발현들의 메시지에 보면 기도하라, 회개하라 요청하시지만 가장 강력히 원하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성전을 세워라라고 성모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파티마에도 가면 대성전이 있고 루르드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성사로서 우리가 다시 죄에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모님은 세상 곳곳에서 발현하시는 그 발현지마다 성전을 지으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모님은 교회로서 당신 자녀들을 모두 모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33일 성모님 알기 과정에 1일차에 들어가면 3일체의 신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성모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영광의 신비 5단 여러분들 뭐를 묵상하시죠? 성모님께서 천상 면류관 쓰시는 그거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 마지막 신비에 성모님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관상하는 그 묵주기도 신비 마지막에 왜 성모님이 나타났을까요? 성모님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왜 성모님께서 면류관을 받으셨죠? 왜 우리는 이 묵주기도 신비 안에서 성모님을 면류관 쓰시는 성모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걸까요? 성모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히 이루어내셨고 하나님 구원 사업과 그 사랑의 사업에 가장 완벽히 동참하셨던 분이 성모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면류관 쓰시는 성모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 일치 안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그 일치 안에 우리가 가도록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초대된 우리가 그 신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목표로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살도록 성모님을 예로서 두각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 바로 이 영광의 신비 5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신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신비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그 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신앙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인 거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온전히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그 구원이라는 거죠. 네, 너무 어렵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의 어린 묵동들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죄에 물든 온 세상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길 원하셨고, 그리고 이 봉헌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또다시 당신의 티 없는 성심 안에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성화되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모님의 태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육화되셨죠. 인간이 그렇게 되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교만한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모님 마음에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교만한 우리 생각과 그런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고치시고자 그런 겸손된 작아지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얻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고 작아지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모님을 보면서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6세 그래서 2주차 이제 성모님 알기 2일차에 보면 성모님께서 성령의 정배이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고 또 사도들의 어머니이시고 모든 은총의 중개자, 이 모든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모든 그 은총이 성모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성모님이 은총의 중개자이시라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호칭 기도를 성모님께 드리는 호칭 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께서 계약의 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구약의 사무엘권 학원에 보면 6장에 계약의 궤가 예루살렘 밖에서 다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비슷한 말이 어디 있는지 신약에서 살펴보면 엘리사벳이 성모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성모님께 하신 인사말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내 주님의 어머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성모님이 계약의 궤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성모님이 왜 계약의 궤인가요? 누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태안에 모시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또 계약의 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오자 죄를 짓고 반성을 하고 있던 다윗 왕은 이제 아마포로 만든 에포스를 입고 온 힘을 다해서 뭘 하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누가 춤을 추었나요? 세례자 요한이 춤을 추었어요. 그 세례자 요한은 우리를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 태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춤을 출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모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지, 왜 우리에게 성모님이 필요한지, 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오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정확히 알게 될 때에만 기쁨으로 또 거룩함으로 성화의 길로 나아가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 안에 있다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죄 속에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데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친정 엘리사벳처럼 만나고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을 안으로 모실 때 우리는 성화되어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개자라는 것을 우리는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모님의 요청을 따르자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물을 기르게 되면서 첫 기적이 일어났죠. 성모님의 중재를 통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셨는데도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자 성모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 때를 앞당기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성모님의 중재는 엄청난가요? 그렇죠? 성모님의 중재와 힘은 너무나 강하고 크다라는 겁니다. 또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기자라는 것 성경 안에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죠?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께서는 또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어머니를 또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맡기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가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맡겨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보호를 받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모님 알기 2일차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을 때 성령이 내려졌죠. 성모님을 주위로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모님의 전구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한 것처럼 하나님 구원 사업에 있어서 성모님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묵주기도 신비 안에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비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고는 하지만 그 신비에 빠지지 않은 분이 성모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구원 사업에 성모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33일 봉헌도 성모님을 통해서 해야 그 구원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일 봉헌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이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봉헌을 해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무엇을 봉헌해야 합니까, 주님님? 저는 봉헌할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숙자들 집 없으신
분들이 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데 무슨 일로 싸우시나 한번 봤더니 신부님의 한 강론에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신문지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분들이 잠자리를 펴고 이불을 덮고 하는데 이 신문지로 가지고 노숙자분들이 싸움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신문지를 훔치다가 다른 노숙자에게 발각이 되어서 내 신문지를 왜 가져갔냐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꼭 돈이 많고 큰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봉헌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자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봉헌의 이 개념이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개념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시작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참된 봉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봉헌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봉헌해야 할 것이 무언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악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떠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언가를 찾는 것이 우리가 이 봉헌 34일 동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성모님의 삶을 보면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당신의 이름으로 집, 형제나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그 100배가 넘는 형제들과 가족들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울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부자 청년이 슬퍼한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장담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0배의 상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과 형제들, 토지들 이러한 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버린다는 것이 바로 또 봉헌인 겁니다. 파티마 성모님께서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모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33일 책에도 나와 있어요. 194페이지 중간에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봉헌을 사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 이 봉헌을 시작으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성모님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고 이 봉헌에 임해야만 합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라는 것, 여러분들 성심이라고 하면 뭔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성심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쉬운 말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예수님의 성심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성심, 지극히 거룩한 성심 얘기도 하고, 마리아 성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내어 주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너에게 내 온 마음을 다 줄 거야.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바오로 12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봉헌을 정의하셨어요. 하느님의 어머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은 영원히 완전하게 자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되며 공허한 몸짓이나 감상적인 행위여도 안 된다. 철저한 자세로 그리스도적이고 마리아적인 그런 깊이 있는 자세로 진심으로 이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것이 그저 33일간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 봉헌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봉헌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사는 것이고, 이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실 거라는 것. 옛날에 한 나라의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잠시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지가 와서 이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왕의 충신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거지에게 빨리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였어요. 거지는 보란듯이 나는 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왕의 충신이 왕보다 큰 사람은 예언자밖에 없는데 당신이 뭐라고 거기 앉아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어요. 근데 이 거지는 나는 예언자보다 위에 있죠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충신은 아니 예언자 위에는 하느님밖에 없는데 당신이 어떤 그런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것이요? 하는데 이 거지는 나는 하느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충신은 이 신성 모독자 하느님 위에 아무것도 없어 당장 이 자를 끌어내시오 하면서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거지가 하는 대답입니다. 맞소, 내가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네. 하느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봉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봉헌이라는 것,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온전히 비워내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서 자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비움을 드리는 것이 봉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움의 상태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모든 걸 봉헌하게 되면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곤란하고 공공한 상태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봉헌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실 수 있다라는 것. 성모님께서 천사 면류관을 받으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 버리는 과정, 나 자신의 뜻을, 나 자신의 의지를 버리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다시 또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33일 마지막 6일차에 보면 묵시록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용과 싸우게 되죠. 이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12개 반짝이는 관을 쓴 여인, 1차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6세 교황님께서 이 큰 표징이라는 사도적 권고글에 묵시록에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를 지칭한다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티마에서 성모님은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서 발현하시면서 파티마의 성모님과 묵시록의 여인이 같은 분으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황님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도 지금 묵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 여인과 용의 싸움 중에 있다라는 것.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신다라고 하셨어요. 악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박해하고 가진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성모님께서는 악이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성모님의 겸손이 악을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가장 비천한 여종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의 그러한 겸손과 비천함을 보시고 들어 올려 높여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성모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성모님으로부터 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 자신은 성모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은 인간이었지만 자신은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인 천사였기 때문에 성모님으로부터 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성인들의 말들처럼 이 악인 성모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장 맹렬히 공격하고 우리를 성모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몽포르의 루드비코 성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33일이라는 이 여정을 여정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십니다. 많은 유혹도 공격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힘든 여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버리고 내가 세상적인 어떠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그 여정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로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완전한 봉헌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929년 6월 13일 날 루치아 수녀님께, 파티마의 루치아 수녀님께 마지막 파티마의 성모님의 발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수녀님께서 11시에 성체 조배를 드리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수녀님께서 3일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일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그리고 성체와 성자의 환시가 있었고 그 밑으로 성모님께서 당신의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과 묵주를 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환시로 보게 돼요.
이 환시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이 마지막 발현이기도 하고, 왜 마지막 발현에 모든 파티마 메시지 요점이 다 이 마지막 환시 안에 요약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아까 삼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삼일체의 신비에 대한 이 삼일체의 신비와 그 일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분이 성모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환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체 성사의 하나님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완전히 결합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환시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 그 그림 요약을 조금 더 해볼게요. 삼위일체 신비와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바로 성모님께서 당신 성심과 묵주를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수녀님이 그 환시를 보고 계셨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삼위일체의 신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구원의 방법과 최후의 보루,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최후의 희망, 그것이 바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신이고 묵주기도를 통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 환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에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이 이 세상에 전파되길 원하시는 것이 지금 죄악과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이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신께 봉헌되어져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모님이 또 다른 손에 무엇을 들고 계셨다고요? 묵주를 들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묵주기도 매일 받으십니까? 네, 그렇죠? 매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묵주를 입으로만 하지 마음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면 묵주기도는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 묵주기도인데,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돌리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묵주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통한 그 영광을 내가 거부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삶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성모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묵주기도 안에 있는 모든 신비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정화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주기도는 다시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영원한 삼일체의 신비 안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 1929년 여러분 셀기도 하시면 이 성모님의 발현에 대한 메시지가 자세히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일주일 동안 이 성모님 알기 과정,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성모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것들을 성모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아가시면서 어머니이신 성모님, 늘 언제나 내 옆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 성모님의 손을 잡고 이 봉헌의 여정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많은 유혹들, 또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33일 여정이 여러분들이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